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하는 칭찬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 칭찬을 하니까 기도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권사님들이 부담을 되게 느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기도 칭찬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기도 칭찬 안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칭찬 안 하면 서운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 잘못했나? 그래서 앞으로 안 하려고. 오늘이 끝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정표를 아시죠?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을 보게끔 하는 게 이정표죠. 그 누군가를 그 사람의 목적지로 보내기 위해 자신은 평생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산속이어도 그리고 외진 길이어도 바닷가 어느 한적한 자리여도 묵묵히 서 있는 게 이정표입니다. 남을 가기 위해 자신은 항상 머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정표의 사랑이고 이정표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소개했던 글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희철 시인이 목회 중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DMZ 비무장길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목회에 대한 고단함이 너무 극심해서 그렇게 길을 걷곤 했는데 기도하고 생각하고 침묵하는 인구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걷다가 어느 날 이정표 하나를 보게 됩니다. 햇볕에 바래진 이정표였고 이끼까지 달라붙은 이정표였고 낡은 이정표였습니다. 그 이정표가 어쩌면 자기 신세와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런 기도시 하나를 썼습니다. 볕이 쬐면 볕을, 비가 오면 비를, 눈이 날리면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킵니다. 실핏줄처럼 금이 가고 푸른 이끼 멍처럼 돋아도 몸에 새긴 글씨 지켜내게 하소서. 폭풍 속 흔들려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외발로 선 시간 막막하지 않게 하소서. 머무는 이 없어도 좋습니다.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갈림길 끝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가야 할 곳 제대로 가리키는 바른 표지판이게 하소서. 이런 시였는데 공감이 많이 됩니다. 특히 외발로 선 시간 막막하지 않게 하소서.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내는 그 삶이 때로는 외롭고 알아주지 않는 길이지만 그것이 이정표, 그것을 닮은 목회자의 사명이자 기쁨이겠다 싶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신비로운 능력자로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인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인기를 경계했습니다.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기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죠. 예수를 가리킵니다. 나는 통로일 뿐이지 기적의 원천도 아니고 기적의 목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으로 인해서 집중된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예수께로 돌립니다. 자기 자신을 지워냅니다. 나는 예수를 가리키는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당시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 그리고 모든 신들의 전령사인 허메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황소 몇 마리까지 잡았습니다. 비싼 황소를 몇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적을 베푸는 이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에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하려고 영광의 자리를 만들자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서 그 자리를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투명한 이정표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이럴 경우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성도들 또한 이정표가 가리키는 목적지인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정표인 바울과 바나바 자체를 붙들고 제사를 지내듯 우상화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으로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를 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로만 남습니다. 영광받을 그런 기회인데, 그래도 괜찮을 기회인데 철저하게 예수님 뒤로, 하나님 뒤로 숨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할 때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했을 그때에 하나님 뒤로, 주님 뒤로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에게서 뭔가 능력이 나타날 때, 내게 뭔가 자랑거리가 생길 때, 그때를 내 옷을 찢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 그때를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기회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 내가 선을 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때를 칭찬의 화살을 내가 받지 않고 주님께 다시 쏘아 올리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해서 사람들이 이정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또한 섬기게 되는 그 최후의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그런 삶,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신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명심하려고 합니다. 요즘 서울의 합신교단의 N교회, 그리고 부산의 고신교단의 P교회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판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죄는 아니어도 유사한 죄를 우리는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단,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단 누구든, 저를 포함한 누구든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나를 보라가 아니라 목사든 성도들이든 나를 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로 인해 예수님만 선명해지고 예수님만 뚜렷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열심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로 끝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온 정성을 다 하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죠. 내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러나 끝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맡기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축복인지. 베드로, 바나바, 바울과 달리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화려한 용포를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자 헤롯은 이 찬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의시됩니다. 거만한 태도로 자기 위세를 한껏 과시하며 영광을 누립니다. 마치 이정표인 그가 스스로 내가 목적지다 주장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벌레가 창자를 먹어 창자 낭종탈장으로 목숨을 거둡니다. 성경은 그가 죽은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참수형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며 유달리 기독교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을 죽이신 그 이유가 당신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야고보를 죽여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괘씸죄였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밝히는 것은 당신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그만큼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교회가, 그 성도가 행복이고 축복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 그런 손가락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요. 복도 물론 주시겠죠. 이정표로 사느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닌 내 자손들에게 반드시 그 복을 주시겠죠.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삶은 이정표의 삶, 헤롯은 전광판의 삶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표와 전광표. 전광판을 아시죠? 뉴스나 광고나 속보나 영상 등 자극적인 문구들로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화려합니다. 불빛도 번쩍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앞에 머물고 자기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공이라도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떠듭니다. 전광판은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수시로 바뀝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아 알리려는 걸 자꾸 바꿉니다.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진심도 약합니다. 꼭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사항이죠. 이정표는 전광판과는 다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보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말합니다. 길입니다. 아무도 이정표 앞에 머물진 않습니다.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고 이정표가 가리키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이정표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단조롭습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꼭 이정표대로 따라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수시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변함도 없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것을 자랑하는 전광판의 삶, 길이신 예수를 자랑하는 이정표의 삶, 이 두 삶 중에 어느 쪽의 삶을 많이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정표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알프스 산맥이나 고산지대에는 나무 표지판, 나무 이정표를 세우기 힘든 험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등산객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정표는 화려한 표말이 아니라 앞서간 사람들이 하나 둘 쌓아 올린 돌무더기 캐언입니다. 이 돌무더기 캐언이 있는 곳은
사람이 지나간 길인 겁니다. 이 캐원에는 세운 사람의 이름도 업적도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앞서간 사람이, 뒷사람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놓아둔 돌 하나가 모여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다음 사람이 돌을 얹어 길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캐언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캐언 이정표, 예수께로 가는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빛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런 캐언 이정표를 만들어 가시는 삶을 하나둘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 예수께로 무사히 도착했구나. 너는 참으로 좋은 이정표였다. 칭찬해 주시는 이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질고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박수받고 싶어하는 전광판 같은 욕심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삶을 욕심 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이정표가 되길 원하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길 원합니다. 나를 지우고 예수를 드러내는 이정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정표가 되길 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병을 일으키고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함이 찾아올 때에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부유함이 생기고 내 삶에 형통함이 있을 때, 내 자녀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통로일 뿐 원천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는 통로일 뿐 목적이 아님을 고백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돌리는 투명한 이정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칭찬과 인기가 우리를 우상하려 하고 우리를 보려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단호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당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잘 될수록 조신하게 살며, 잘 될수록 근신하게 살며,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종들로 우리가 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를 지키며 뒷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돌무더기 이정표처럼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놓은 작은 돌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길이여 예수께로 가는 안전한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마디의 말이,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손길 하나가 그런 하나님의 길잡이게 되는 케어의 이정표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사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로 인해 많은 사람이 내 아들 예수에게로 무사히 도착했구나,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너는 참으로 위대한 이정표였다라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껴안아 주시고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내면이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려 주셔서 이들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이여 보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믿으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해주시며, 주로 인하여 고침받게 해주시며, 하여 하나님의 못된 이정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교만합니다. 우리는 또 자랑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새롭게 인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당신을 인하여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당신 앞에 마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과 아픔 때문에 두려워 떠오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삶의 하나님의 질구려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의 가난이나 하나님이여 참으로 짤바를 몰라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로 인하여 절망하며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시험에 들어 아버지 혼란과 번민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빌고 원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족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소망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드림으로 주 앞에 예배드려 나와 기도할 때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그 하나님의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여긴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함께 나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한 학기가 되어서 아버지 이 학기가 기쁜 학기가 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의 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어린 영혼들을 한 영혼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당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새 학기를 살아갈 때 새로운 학기로 하나님이여 기쁜 날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 하나님의 삶에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저들의 장래를 복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목도를 예배해 주시며 아버지의 청년들이 먼 훗날 이 예배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며 이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자랑하며 간증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저들은 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험한 세상을 타파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끝이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